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앞에 나오신 제목대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방금 읽은 또 성경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산맥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산과 저 산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산 중에는 관악산이 그런데요, 관악산을 등반하기 위해 이 산을 잘 모르는 분들이 관악산으로 시작되는 길에 올랐다가 하필 관악산 정상에 올랐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거기가 관악산이 아니라 삼성산이라는 그 정상이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종종 이렇게 들린다고 합니다. 내가 관악산을 오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산이었다.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내가 신앙의 길, 하나님의 산으로 오른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고개를 들어서 살펴보니까 아니, 이게 웬걸, 전혀 다른 이 세상의 산에 내가 오르고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대조되는 산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서의 산과 시온의 산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짐이 이렇게 말씀으로 예고가 되고,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산에 바로 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과연 어느 산에 서 있는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정말 삶 가운데 가득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바댜서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냥 읽다 보면 훅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번 쓱 대충 보면은 그냥 에돔에 대한 심판이 기록된 책이구나, 나랑 별 관계없는 책이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오바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바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즉 성경의 진리를 아주 제대로 녹여내고 있는 이 진리의 정수, 복음의 정수가 바로 오바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악인은 멸망하고 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오바댜라는 책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등장하는 멸망의 대상은 이 성경에서도 대놓고 보여주는 것처럼 에돔이라는 족속이고, 회복을 누리는 대상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성경도 권선징악에 대한 성격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심판하신다라는 이 내용을 들으면 마음 한켠으로는 정말 시원한 결말이네. 악인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지. 이 사람과 나는 관계가 없어. 나는 시온에 속한 사람이고 저 멀리 있는 불신 세력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 오바댜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 바로 에돔인데, 여러분 이 에돔이 누구인지를 알면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로부터 시작한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 곧 하나님의 백성의 줄기에서 시작된 이
사람들이 에돔 족속이다라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야곱과 에서가 관계가 좋지는 않았지만 또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도 나중엔 또 회복을 하고 이러한 나름대로 형제 의식을 갖고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두 형제 후손들은 서로를 적대하는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20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지나서 쭉 가는데 그 길목에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무역의 통로이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왕의 대로가 쉬운 길이었는데 거기가 하필 에돔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기 위해서 거기에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하는 말을 들어주소서. 우리가 뭐 물에도 손도 안 대고 우린 그냥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에돔에게, 우리 형제 아닙니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돔이 무슨 말을 하냐면, 어디 한번 지나가 볼 거면 지나가 봐라. 만일 지나가면 칼로 나아가 너를 막겠다라고 에돔이 적대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에돔과 이스라엘이 애매한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 땅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금 광야길을 돌아서 가게 되었죠.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바댜 말씀의 시점으로 오면요, 오바댜가 언제 기록된 책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직후에 쓰여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이때 에돔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 성경 가지신 분들 보시면 여기에 에돔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읽지는 않겠지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에 에돔은 방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을 그래도 형제인데 도와줘야지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약탈했고, 그리고 도망하는 자를 붙잡아다가 바벨론에게 넘기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의 아픔에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아이고 꼴 좋다, 이렇게 반응했던 것이죠. 자, 형제가 고통당하는 날에 아유 어떡하냐, 불쌍하다, 나라도 도와줘야겠다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잘됐다, 어디 더 망해봐라, 이렇게 비웃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기서 한번 적용해서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나랑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우리 역시 이 에돔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 이웃과 우리 교인의 이러한 모습들을, 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혹 내가 잠깐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잘됐다 하면서 무시하고 그 아픔을 비웃었던 적은 우리에게 없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오늘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우리들의 죄를 한번 살펴보고, 아까 처음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산 시온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살펴보게 하려고 우리에게 거울되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악한 세상 에돔을 향해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제되는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충분히 그렇게 악함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에돔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의 형제였던 에돔이 어쩌다가 저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아픔을 방관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에돔의 옷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입었던 에돔의 옷을 벗기 위해서는 에돔이 왜 이스라엘과 넘어지게 되는 관계가 되었는지, 왜 이 에돔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 결정적인 요인을 찾아서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 에돔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에서가, 에돔이 지혜 있으니까 내가 멸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왜 나오냐는 거죠. 에돔 지역이요, 예로부터 이 고대 근동에서 지혜로 유명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에돔이 왜 지혜로웠는가?
사실 성경에서도 그것을 밝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이 에돔이 이스라엘의 형제임을 기억한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지혜를 누릴 수 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에돔이라는 땅이 굉장히 척박한 사막 황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지혜를 써서 자기들의 이 지역을 무역로로, 아까 말한 그 왕의 대로로 이렇게 다시금 닦게 하고, 그리고 군사적인 요충지로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돔이 작지만 결코 무시받을 수 없는 단단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나 8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에돔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멸해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만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이 에돔의 거의 수도와도 같은 주요 도시였어요. 지혜로 가장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에돔을 그렇게 멸하겠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도대체 왜 지혜로운 에돔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꼴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3절이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지금 하나님은 에돔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결정적으로 꼬집고 계십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 그 교만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지금 자기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에돔 땅이 군사적인 요충지로 만들었다고 했죠.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땅을 감히 범접할 수 없게 천연의 요새로 만들었던 것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교만 때문에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우리의 이 에돔 땅이야말로 천공의 요새다. 누가 감히 우리를 땅에 떨어뜨리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에돔 땅이 번영했는데 지금 에돔은 자기들의 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교만이 지금 자기들을 끌어삼킨 겁니다. 우리는 이 거친 들판에서도 살아남았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출신이었지만 에돔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이웃이었던 형제 이스라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방관하며 괴롭히는 나라로 변해버렸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우리 안에서 교만으로 바뀔 때 우리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교만으로 변질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대표적인 사람을 알죠. 누가 있습니까?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바로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부국강병한 나라로 만들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지혜를 자기의 것으로 알고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었죠. 이웃의 나라의 주요 요직들을 초청하고 자기 나라를 방문하는 자들에게 나라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라의 국고를 보여줬고 나라의 왕궁과 성전을 보여줬고 재산과 국방력까지 공개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범합니다. 이는 훗날에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교만, 이것이 결국에는 이 에서의 산으로 불리는 에돔의 죄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이 에돔은 남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형제, 더 나아가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여러분, 성경을 다 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죄 두 개가 뭐냐면 음행과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뒤쫓는 죄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죄가 성경에서 세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교만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레미야 50장 31절, 보라 교만한 자여 내가 내 대적이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베드로전서에서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성경은 곳곳에서 이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돔이 지금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는데,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제된 자들로서 우리도 에돔의 모습이 언제든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러한 교만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조금 더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조금 더 으스대며 만족스러운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속으로는 어휴 창피해, 나는 저렇게 안 나대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꼴보고 이렇게 무시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재능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나의 것으로 여기면서 내가 좀 잘 나가는 것은 뭐 내가 이렇게 된 거네, 이렇게 나의 것으로 착각한 적 없습니까? 교만은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씌워주는지 아십니까? 딱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네 인생의 왕은 너야. 너의 인생의 주권자는 너야. 이러한 착각을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필요 없고 네 인생이면 네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너 잘났잖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교만의 무서운 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만은요, 누군가가 나에게서 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 교만의 실체는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안에서부터 나를 속이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것이 교만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 안에 교만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여요?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이 에돔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오늘도 너의 삶의 주권자가 너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면 더 나아가 교회가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잘해서 성장한 거야 라고 나아가게 된다면요, 우리 개인도 더 나아가 우리 교회도 역시 교만의 산, 바로 에서의 산에 올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신데 내가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이 교만이 신앙의 대적이고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주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죄인된 내가 바로 교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강한 것을 내밀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제는 그 교만의 산에서 벗어날 채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에서의 산에 올라갔던 내 모습을 깜짝 놀라서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산 시온으로 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오바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진리인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과연 어느 산에 서 있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에서의 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우리는 속히 그 산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의 산, 그 에서의 산에는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자, 본문은 지금 아직 이스라엘은 어떤 때라고 했나요? 멸망하고 이 에돔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순간이라고 했죠. 지금 하나님이 이 본문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면 에돔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본문,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서 매우 작게 하였다라는 본문을 원어로 보면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에돔이 멸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 에돔을 물리쳤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에돔이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에돔을 작게 만들었어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에돔이 저렇게 교만을 떨고 저렇게 크게 보여도 결국에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서는 에돔과 같은 강대한, 더 나아가 바벨론과 같은 초강대한 세력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그 죄인된 모습 앞에서의 심판은 하나님의 이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이 참 거대해 보입니다. 바벨론과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이 더 이상 교회의 복음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상이 얼마나 교만의 극치를 보입니까? 갈수록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는 필요 없다면서 아예 종교를 갖지 않는 비종교인의 비율이 50%를 훌쩍 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과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봐왔잖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사사 시대가 바로 오늘날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왕이 된 교만의 극치를 보고 있죠. 우리는 때로는 그들 앞에서 기가 죽기도 합니다. 왜냐? 복음을 전했는데 안 통하니까요. 그래서 낙심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저 에서의 산의 견고함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에돔,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이미 작게 하였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에돔과 같아서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라고 떵떵거리며 삽니다. 예수가 어디 있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개독교인들아, 우리를 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저 에돔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기의 교만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에서의 산에 올라간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 간에 다투면 뭐라고 합니까?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진짜로 살인 예고입니까? 정말로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겁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국을, 이 세상을 벌할 날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내가 심판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정한 날을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심판은 너 또 까불면은 언젠가는 혼난다 라는 경고가 아니라 만국이
임할 그 심판, 죄를 범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룰 날이 분명하게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속히 에서의 산에서의 이 모습을 우리가 벗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국을 심판하실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처음에 이 땅 가운데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인자가 속히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즉 우리는 에서의 산에서 내려와서 시온의 산에 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이 세상은 그들의 죄가에 대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임할 때에 단 한 군데 하나님의 심판을,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시온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자리,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지만 동시에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온산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문 보시면 오직 시온산에는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누구든지 그 시온에 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꼭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온의 산에 가는 것이 내 능력으로 간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온의 산으로 피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시편 132편 볼 텐데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지금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실제로 지명상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그냥 단순한 산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셔서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한대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쉴 곳을 시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은 단순한 산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시온에 오른다라는 말은 내가 예루살렘까지 성지순례를 가서 시온산에 오르겠습니다, 내 의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내 핸들을 맡길 때 오를 수 있는 산이 시온이라는 겁니다. 시온산에 피하는 것도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내 공로나 내 경건 생활에 의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교만으로 올라가는 산은 어디입니까?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산은 어디입니까? 에서의 산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내 인생을 하나님의 핸들링에 맡긴 자가 오를 수 있는 산이 시온산입니다. 결국 우리가 교만으로 가득 찬 시온산에서, 교만으로 가득 찬 에서의 산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저 시온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심을 믿으시고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아까 제가 어렴풋이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다가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임할 심판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더 놀랍게도요, 우리가 올라갈 이 시온산이 결국엔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 오늘 말씀의 은혜가 더욱 깊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온산은 결국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시온산에 대해서 곳곳에서 언급을 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말씀하는 거냐면 지금 이 시편 2편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온갖 이방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냐면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왕이 등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열왕기하 19장에서도 이런 말씀하죠.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자, 시온산이 여기에도 나오죠.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일주일 전에 어디를 입성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이 시온이 언급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대요. 근데 그 시온에 있는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돌, 시온에 있는 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시온산은 단순한 하나의 산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면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온산에 오르는 누구든 간에 과거에 에돔의 산을 올라서 과거에 이 교만을 쌓았던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와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시온에 오르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이 교만 덩어리라는 에서의 산, 혹 교만이 아닐지언정 시온산이 아니라 내가 올라 있는 큰 산, 다른 세상의 산 앞에서 내려올 엄두가 안 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올해 우리가 받았던 저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스룹바벨이 누구를 의미한다 했습니까?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보여주는 분이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아무리 큰 에서의 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시온산에 있는 돌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아무리 큰 에서의 산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평지가 되는 기적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죠. 시온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개의 산, 이 오바댜서에서 말씀하는 두 산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교만과 죄로 이루어진 큰 산인 에서의 산이었고, 다른 하나는 구원과 은혜의 산인 시온의 산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세 번째 물어봅니다. 내가 과연 어느 산에 서 있는가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 힘과 지혜와 내가 받은 능력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시온산에 느리게라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선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의 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시온의 산만이 남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오늘 말씀의 결론인 2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결국 이 나라가,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그 능력과 권세는 오직 우리 여호와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든 역사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시온산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내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나아가 봅시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며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오늘날 이 신사사시대에 결코 동화되지 마시고 내가 올라갔던 에서의 산에서 속히 내려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시온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에서의 산에서 내려올 수도 없고 주님 아니면 우리가 이 시온산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에서의 산에서 내려오게 하고 우리를 시온산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의 교만과 죄를 깨닫고 날마다 에서의 산이 아닌 시온산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이 시온산에 임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그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